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대신 나누어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벌벌 끊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벌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나이 죽으시고 죽게까지 부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쁜 분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권사님이 일위 하셨나 보죠? 아니 축구에 뭐 모임 있다고. 축구의 모임. 아유, 축구하러 가셨구나. 그래요.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에 모여서 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인생의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사랑을 하려면 미움도 버리고 시기도 버려야 됩니다. 다툼도 버려야 돼요. 사랑은 그냥 제 말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로 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같이 그 말씀을 토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내 가슴속에 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으로 은혜를 줄 믿습니다. 네, 지난 동안도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 그냥 더위 먹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건강하십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헬런 켈러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헬런 켈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청각 청각도 장애고 시각도 장애고 이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모든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학자가 된 여성이죠.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 마이스토리라는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마이스토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삼중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평생 살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회복을 쓸 때는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자연스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지막 부분에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예요. 만약 내가 3일간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을 해서 3일간 눈만 뜰 수 있다면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하겠다고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봐요. 고개 들고. 자, 우리 말씀 잘 듣습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잘 듣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첫째 날은 내 인생에서 참된 사랑을 깨워준 고마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잘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또 천진난만하게 노는 애기들, 그리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애완견 라이오네스, 애완견 되시나봐요. 라이오네스. 그리고 저녁에는 숲속을 걷고 싶다. 산보하고 싶다. 둘째 날은 동트는 광경, 그러니까 일출을 보고 싶다. 그리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가고 싶은데 거기서 인류의 역사의 발자취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춤을 보고 싶다. 3일간 눈 뜨고 할 때 자기의 희망사항이죠. 그럼 마지막 날은 뭐냐? 한 번 더 동트는 여명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일출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리에서 걷는 사람들 모습, 일하는 모습, 행복한 사람들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도 보고 싶고, 뉴욕 시내에 구경을 하는데 또 가난한 실험가도 가보고 싶고, 아름다운 공원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으로 저녁에 극장에 가서 희곡을 보고 싶다. 네, 그러면서 한없이 웃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희곡이 뭡니까? 희곡 그냥 코미디 극이죠. 네. 그리고 그 웃음을 내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쁨과 웃음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다고 하는 말은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2016년에 베치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루게릭 환자였습니다. 41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이 병이 점점 악화돼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도 못하게 말까지 못하게 되자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파티는 드레스 코드가 없어요. 뭐 우리 한국은 요즘 젊은이들 무슨 파티하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빨간 옷을 입고 와라. 또는 까만 모자를 쓰고 와라. 여러 가지 코드도 있대요. 한국에도 있대요, 요즘. 네. 그런데 베치 데이비스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그 파티에는 특별한 드레스 코드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와서 노래하고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놀 수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인공 앞에서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제 곧 죽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절대 울지 않기. 네.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옷을 갖다가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나눠준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옷을 입고서 패션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쾌한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약물을 투여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안락사는 잘못된 거죠.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지만 언론이 그녀를 소개한 것은 안락사보다도 생애 마지막에 그녀가 택한 행동이었어요. 그거는 파티였다. 기쁨과 즐거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날들을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야 한다. 뭐와 살아야 한다?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야 한다. 주어진 모든 날들. 그래서 빌립보서의 목적이 뭡니까? 기뻐하라잖아요. 주제가 기뻐하라. 네.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굴 통해 오는가를 가르쳐주는데 누굴 통해 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삶에 참 기쁨과 웃음이 온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기쁨과 웃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교제. 네, 우리 순수한 말로 사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대체가? 왜 입을 다물고 지금 하라는데 안 합니까 진짜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귐. 이렇게 큰데 말입니다. 네? 아 지금 더웠게 목사가 이 더운 날 앞에 여기 더워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 좀 같이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하죠? 그죠? 네. 슬픔을 나누면 나눠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같이 나눌 때 그 기쁨은 커지고 그 가치가 더하게 됩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내일 새벽에 끝나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내일 끝나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말입니다. 다른 때보다 좀 잘했어요. 그죠? 네, 잘했습니다. 근데 선수단은 뭐 1976년 몬트리올 이후로 최고 좁게 갔대. 선수단 규모가. 네, 작게 갔는데 금메달은 많이 땄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셨죠? 활 잘 쏘잖아요. 네, 활 그리고 총 쏠 때 말입니다. 펜싱 할 때는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얼마나 잘 쏘는지 막 찌르고 하니까 점수 가지고 불도고 하는데 활하고 사격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죠? 딱 쏘면 점수가 나오니까. 네. 그래 우리 많이 기뻤잖아요. 근데 중계를 통해 볼 때 그 선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계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다시 헬런 켈러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헬런 켈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언제 큰 기쁨을 느낀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홀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닌 듯하다. 이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시대들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귐을 통하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제가 뭐고 사귐이 뭐냐고 라고 묻지 마세요. 같은 말이에요. 교제는 한문이고 사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귐과 이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늘 즐겁고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서운하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이를 통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본문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다툼과 허영. 따라해보세요. 다툼과 허영. 다툼과 허영. 네,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고 이 다툼과 허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할 때 다툼과 허영 때문에 자꾸 방해를 받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길은 예수님의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한 마음을 강조해요. 무슨 마음을 강조한다? 한 마음. 네, 이 한 마음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2장만 넘어가 볼게요. 자, 4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기질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 기질,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 지도자는 부딪혔어요. 네. 그리고 갈등하는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만나면은 그저 좋은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다툼도 있었고 허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뭘 품으라고 하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따라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은채 원찰님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 자매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순두개 자매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사귐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이 하나됨이 우리로 하여금 단단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사귐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굴 닮아간다고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십지나면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도 닮아가지 못하겠지만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오해가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질투도 있습니다. 허영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목과 질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의 위기가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으로 풀어나가느냐 그걸 잘 알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잘 풀어나가면 이전보다 사이가 더 단단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위기는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말 있죠? 위기는 기회다. 그 말 있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파탄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관계 위기 속에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귐이 어렵다고 하여 나랑 다르다고 하여서 포기하거나 피하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있습니까? 배워야 해요. 이해를 배우고 용납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귐을 통하여 이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볼게요. 이웃이라 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되어 있죠. 아까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다툼과 허영이라고 나와. 네. 여러 가지들이 있어 외에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조금 더 깊어진 걸 말해요. 그렇죠. 다툼은 표현되는 거니까. 갈등이 오래가면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허영은 뭡니까?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은 모두가 다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다툼과 허영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다툼과 허영 안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이기심이 있기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도요, 우리가 교만이 뭐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게 쭉 파고 나면 그 안에 자기 애가 있어. 내가 있다. 그리고 허영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기심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잘 안 꺾어요. 가르쳐도 잘 듣지도 않아요.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충격적인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좀 우리가 좀 자극이 되더라. 요즘 젊은이들이 설교 말씀을 진짜 안 받아들여요. 근데 목사님이 지독하게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자식들도 그렇대요. 그 원인이 뭐냐? 핸드폰에 다 뺏겨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요즘에 그 쇼츠라고 하는 거 있죠. 짧은 동영상. 네? 그 릴스 요즘 이 짧은 동영상에 틱톡 때문에 이제 틱톡이 시작했는데 여기에 중독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전두엽이 우리 머리 앞에 전두엽이 이미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30분, 40분 이 말씀 듣는 거 갖다가 이 구조가 이미 이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암만 말씀을 해도 그게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예수는 그것도 이길 수 있다. 아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안에 자기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짧은 거 보다 보면 이게 중독돼가지고 계속 본대요. 저도 최근에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 쇼츠가요 어느 유튜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전 유튜브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도 있어. 뭐지? 다 보니까 재밌어. 길지도 않아. 뭐 1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재밌네?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사람을 끌어가. 빨리 하고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이 긴 설교 시간 말씀들을 갖다가 견디지 못하는. 자기 욕망. 다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허영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보세요.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보면서 끝나지 말고 자기 욕망만 채우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구실을 출발이라는 거죠. 이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기쁨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적 특성이 뭐냐면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부정적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합니다. 아주 무시해버리죠. 만날 때마다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따가 되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요. 날 아무도 안 좋아하는구나.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비판적이 되어서 더욱 이렇게 남을 갖다가 파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배우잖아요. 건강한 자아성찰성. 예. 그래서 점점 자기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확대하는 그런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까운 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삶, 그때가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듭니까? 그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웃으로 여겨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속죄의 피를 조금도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받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 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다? 가능성.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국권자님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 자,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요한복음 1장 1장 42절. 데리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개바는요. 자, 목사님 쪽으로 화면 돌려주세요. 돌려져 있나 지금? 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개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입니다. 즉 거대한 바위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베드로는 성품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급합니다. 감정 기복이 널듯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해서 그는 기적도 많이 경험했지만 결정적 자리에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감정적이고 널뛰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장래를 본 거예요. 주님은 그가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성숙해지면은 장차 교회가 세워질 때
큰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그 까탈스러운 베드로를 갖다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삼았다가 무자비하게 박해한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최고의 빌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빌런 사울 안에서 전도자 바울의 가능성을 봤어요. 뭐 봤다? 전도자의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런 시각이 필요하겠죠. 타인에 대한 시각,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귐은 기쁨이 되고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지금 보이는 거는 나랑 다르고 힘들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제가 감동받은 내용을 나눠볼게요. 네, 재밌어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을 하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숙사는 이제 가면 이제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당번 나눠서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그날 당번을 맡은 여학생 3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왜 청소를 해야 됩니까? 이 관리 하시는 분들 다 있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도 야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할 부분도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쓰레기가 자기 방 쓰레기가 방 앞에 복도 앞에 이만큼 쌓여있더래. 그러니까 안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감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가르칠까 궁리를 한 끝에 아이들 다시 불렀답니다. 너희들 이리 오너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 같은 거 한대 야말대기를 그냥 확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 첫째는 그 아이들의 용기와 소신을 칭찬했답니다. 다른 애들은 청소하기 싫어도 그냥 이러는데 너희들은 찾아왔다 이래야 돼. 그건 용기다. 너희들 용기가 있구나. 두 번째는 나한테 말을 듣고도 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내놓은 너희들의 소신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이 지금 뭔가 이제 좀 그래도 혼날까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선생님이 너희들 용기가 참 있구나. 그리고 소신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를 혼낼 줄 알고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거역하지 않고 온 것은 나를 존중한 것이다. 오? 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경청하는구나.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 읽으면 감동받은 부분이에요.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들에게 용기 있구나, 소신이 있구나. 그래도 말을 들어주니까 존중해서 고맙구나, 잘 들어 경청도 할 줄 아는구나. 그런 다음에 공동체 생활은 화합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아이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변화에 부담을 세우고 오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도 먼저 하고요. 자기 해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럴 때 너희들의 반짝반짝한 용기가 멋지구나.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용기와 소신, 존중과 경청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할렐루야. 이건 좀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닌 분이지만 정말 아멘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아이 말이 공손해지고 주변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반항한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찾아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긍정과 함께 성도의 사귐에 기쁨을 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따라서 겸손. 겸손. 그 표본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장 몇 절인가요?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실천했을까요? 6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이지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을 얘기할 때 낮추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다? 낮추시고. 자, 이 6, 7, 8절을 현대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말씀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본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오히려 허리를 굽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으셨죠.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즉 겸손은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아이패드가 왜 죽었나요? 우리 찬양을 합시다. 우리 220장 우리 말씀을 부를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죠.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다니 감동이네 형제여 친구들이여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모신 뜻을 지성으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떻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낮아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남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비록 주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신 그 낮아짐의 핵심인 겸손을 주님이 하신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해도 우리의 사귐은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 내 교회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보다 성숙한 교제를 위하여 나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보는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주고 나눌 곳이 있으면 나누는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도의 사귐입니다.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교제가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가치입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기질이 다르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보이신 겸손의 모험입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 몸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여름 훈련을 갑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출발하여 목요일 7시쯤 돌아옵니다. 24시간이에요. 딱 보니까 24시간 우리 같이 지내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몇 시간 교제하는 것에 비하여 많은 시간을 이번에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평소보다 좀 더 깊은 사귐의 시간에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기쁜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자리, 우리가 오가는 차량 안에서의 자리, 또 같이 밥을 먹는 식탁의 자리, 그리고 또 물놀이 하는 자리, 어느 자리인가요? 우리는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자리, 이해의 자리, 겸손의 자리, 수용의 자리, 용납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나 질시, 다툼, 교만 등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사랑과 기쁨이 공동체 사이에 흐를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단함이 세상을 이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수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사랑의 사귐이 풍성한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사랑의 사귐, 기쁨의 사귐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한다는 것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귐을 위하여 옆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성숙이 더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귐을 잘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머리로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으로 잘 내려와서 실천하는 그 진정한 기쁨이,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성숙과 성장이 주님 닮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저희들 또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같이 합니다. 평소보다 같이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20장